여러분은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탄입니다. 1탄이 있다라는 건 당연히 2탄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한 챕터로 쭉 묶어서 가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좀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잠언의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 사진 두 가지 사진의 공통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한쪽은 이렇게 단추 잠그는 거, 하나는 뜨개질하는 거죠. 이거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 별 생각이 없어요? 손으로 한다? 네, 별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번 잘못 시작을 해놓으면 맨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참 단추도 우리가 급할 때 이렇게 엄청 빠르게 단추를 잠그는데 밑에 보니까 하나가 남아 있죠. 그러면 요즘엔 패션으로 또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치렁치렁 내려놓기도 하던데, 그 패션 말고 그냥 저희가 정상적으로 옷을 입어야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뜨개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모든 단추든 뜨개질이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여기 있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각의 시기는 달랐겠지만 또 장소도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라도 첫걸음을 내딛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청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여기까지 왔고요. 어떤 청년은 다른 곳에서 또 유소년 때, 중고등학생 때 믿어서 여기로 왔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청년회 때 예수님을 처음 알게 돼서 이 자리로 왔을 수도 있죠. 첫 걸음은 각자가 다 달랐지만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이 신앙의 길을 같이 걷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참을 우리가 지금 같이 걸어오고 있어요. 특별히 올해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벌써 10월입니다. 2020년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그 2020년을 벌써 10개월 동안 함께 걸어왔어요. 걸어오다 보니까 한참을 걷다 보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온전한 길,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건가? 라는 물음이 들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이게 제대로 살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신앙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들. 자,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맨 처음에 스타트 지점으로 돌아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처음에 신앙의 첫걸음을 뗐던 그 지점으로. 그 지점은 언제냐면 바로 오늘의 제목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그 믿음의 시작점으로 돌아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보게 된 짧은 묵상 이렇게 영상이 있어요. 근데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영상인데요. CBS에서 이렇게 좀 정기적으로 연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잠깐 보시면 오늘 말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요. 네,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넘어갔네요. 소리를 그냥 꺼주세요. 네, 그냥 영상만 볼게요. 대사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저거 그냥 글씨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 남자 캐릭터지만 우리 모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하시거나 또 다른 길을 제안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진단 말이죠. 그럴 때 저렇게 활기차게 이제 출발할게, 순종할게요 이러면서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우려되기도 합니다. 저기서 지금 저 말씀을 내세우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지만 실상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오늘 이 주제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과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과연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주제인데요. 오늘 이번 주에는 첫 번째로 거룩하라,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잠언서 25장 2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아멘. 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기 전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원론적으로,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숨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굳이 넘버링을 매겨보면 1-1로 이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숨기시는 하나님. 우리 본문에서 오늘 봤지만요.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라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은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요? 왜 직통으로 만나서 그냥 좀 이게 내 뜻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좀 나타나시면 안 되나요? 꿈에서라도, 현실이 안 된다라면 꿈에서라도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좀 그런 불만과 또 의문점과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시느냐? 일단 첫 번째 이 내용을 보면요. 구약에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건져내신 다음에 모세를 대표로 부르시죠. 모세를 어디로 올라오라고 하시냐면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자, 시내산으로 올라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신이에요. 너무 놀랍게도,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새삼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신이에요. 유일신입니다. 세상에 한 분이시고요.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고 그분은 거룩 그 자체시고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공의, 모든 것의 원초적인 그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하나도, 눈꼽만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관계 맺으려 관계 맺으실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죄가 아예 틈탈 수도 없고 죄는 아예 하나님에게 통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 죄인들이 다가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고대 사람들이 신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그 언약궤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 언약궤를 보려고 했을 뿐인데 바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 빼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시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는 우리가 죽지 않는 이 신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그런 사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은 아직. 왜? 우리가 아직 죄인의 몸을 입고 있고 이 죄된 세상에 우리가 아직 속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그날,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될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 모세조차,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세조차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만 보여주셨습니까? 등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출애굽기 33장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유일무이한 인간이에요. 정말 특별한 선택받은 그런 인간이죠. 선지자.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고 등만 봤을 뿐인데도 이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모세의 얼굴에서 엄청난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감히 저거는 태양빛보다도 너무 더 밝은 빛이고 생전 본 적이 없는 그런 찬란한 빛이 모세에게서부터 나오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뒤에 어떻게 해요? 뭘로 가립니까?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수건이란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릴 정도의 그런 찬란함이 하나님의 등을 봤을 뿐인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등만 봤는데도 그 정도인데 실제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면 얼마나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가주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그 숨겨진 은혜와 그 보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도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찾지 못할 것이로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고 바로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러나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깊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분이고 깊으신 분이고 또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그 사랑과 그 찬란함이 얼마나 깊은지 바울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음이 꼬이네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아무도 안 들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거나 이런 걸 느끼지 않는다라고 지금 손을 안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은혜가 보이진 않고 당장 나에게 어떤 것을 뭔가 초자연적으로 뭔가 일어나진 않지만 인간은 영적인 생물이거든요.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확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깊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풍성하구나 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그런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양자의 자격을 얻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첫걸음, 아까 스타트점 얘기했잖아요. 그 첫걸음을 내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렴풋이지만, 막연하지만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확실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이지 않고 숨겨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지금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숨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감추어진,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나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를 잘 보세요.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숨기시고 감추어진 일은, 즉 우리의 인생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건 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건지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난 일이 있단 말이죠. 나타난 일.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여진 그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 나타난 일이 뭐예요? 뒤에 보니까 율법을 통한, 율법의 모든 말씀, 또 이것을 행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우리가 매일 보고 또 예배 때마다 이렇게 묵상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손으로 쓰기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일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유명한 우리 성경 구절을 될 수 있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처음으로 시작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되지? 저는 그때 사회생활하고 있었거든요. 직장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내가 다시 왜 신대원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다시 공부를 왜 시작해야 되지? 라는 물음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감동의 영을 부어주셨다. 감동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간에게 보내주셔서 각각의 저자들은 다르고 각각 쓰여진 시기는 다 다르지만 그 저자들의 손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한 글자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이게 바로 나타난 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교훈과 책망과 이런 것들. 이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은 그 순간부터, 아니 믿음의 첫걸음에 내딘 시기는 다 다르지만 말씀에 빗대어 보면 여러분들은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다 그랬거든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시길 원하신다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풀하우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나에게 성경이란 과연 어떤 단어로 들리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특별히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당할 때, 좌절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단 말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숨겨져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세월호가 침몰했고, 왜 코로나가 발생했고, 왜 지금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정작 뭐를 제껴두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뜻은 제껴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말씀, 내가 외우고 있고 내가 손 하나만 까딱할 수 있으면, 터치 한 번만 하고 클릭 한 번만 하면 언제든지 말씀을 펴볼 수 있고요. 귀로도 들을 수 있고요. 눈으로도 볼 수 있고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요즘 너무나 말씀을 보기 쉬운 세상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제껴두고 보이지 않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만 구한다라는 건 이상한 행동인 거예요. 마치 덧셈 뺄셈을 아직도 배우지 못했던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미분적분을 풀겠다라는 모습과 비슷한 모양새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말씀을 지킬 줄 알아야 되고, 당장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뒤로 제껴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너무나도 쉽게 빠졌던, 쉽게 오류를 범했던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66권의 성경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66권이나 되는 이 두꺼운 성경책을 내가 어떻게 A부터 Z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우겠어요? 못 외운단 말이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같이 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잠언 계속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또 때에 따라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쉽게, 누구라도, 정말 초등학생, 저희 어린아이 아들들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66권의 말씀을 전제로 깔 수 있는, 깐다란 표현 죄송해요. 전제로 할 수 있는 말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었죠? 거룩하라였었잖아요. 거룩이 이 모든 말씀을 전제로 받쳐주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어인 것이죠.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출애굽기 11장이잖아요. 출애굽기 1장부터 그 10장 안에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을 보면, 특별히 1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핍박당하고 막 죽어나가고 채찍 맞으면서 너무너무 못 살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납되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제로 봤을 때 순서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건져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이 출애굽기 레위기서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단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셨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기 지금 레위기서의 말씀에 따르면 거룩하게 하시려고 해요. 그럼 좀 이상하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 잘 들어봐. 너희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줬지? 그럼 너희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해져라. 라고 한다라면 이건 뭐예요? 이 거룩은 뭐예요? 조건처럼 느껴집니다. 의무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런 뉘앙스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은행에서 여러분 그 이슈가 됐었던 사건 아시나요? 갑질 채용이라 그래서 뭐 24시간 내내 무슨 사이버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런 걸 통과해야만 1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이런 이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난리 나고 국민은행에서 다시 그걸 시험을 바꾸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거룩을요, 너네 24시간 동안 인강 들어야 되고 7일 동안 금식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거룩을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거셨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은요,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룩을 그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떤 모습들이, 어떤 액션들이 나오냐면 경건주의, 청교도주의, 금욕주의, 도덕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이단들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거룩해지려면, 너네 천국 가려면 몇 명 안에 들어와야 돼. 신천지가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 얘기한 것처럼. 다 헛소리죠.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거룩해져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행위나 어떤 이 순차적인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카도시라는 단어로 표현되거든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요. 이 카도시라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를 경건하게 하고 기도할 때 무릎 꿇고 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이런 게 경건이 아니라, 거룩이 아니라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더러움과 구별된 상태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성경에서 쓰인 이 부분이, 인용된 부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만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물에게 쓰인 경우입니다. 이 재물에게 이 거룩이란 단어가 쓰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흠없이 온전히 구별된 상태. 그래서 우리 레위기나 이렇게 신명기나 이렇게 보면은, 말씀 보면은 제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야기할 때 흠없고 점없는 순양, 순념소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상태예요. 각각 제사를 드릴 때마다 순념소, 순송아지,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식으로 제물은 각각 달랐어요. 제사의 내용이라던가 그 사람의 어떤 부의 어떤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사를 드릴 때 누구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상태, 다시 말해 거룩한 상태. 그것이 정상적인 제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우리 몸이 지금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입니다. 바로 이 시간. 원래대로 구약의 그 말씀대로였다면 제물 태워야 되고 불이 올라가야 되고 제사장이 각도해야 되고 이런 형식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거 다 생략됐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플러스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목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감과 동시에 화목하게 해주시는 역할까지 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예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배 시간에만 흠없고 점없는 모습으로 나오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새 옷을 사잖아요. 어머니나 지금 부모님이 새 옷을 사주시면 꼭 입으면 안 됐어요. 언제 입어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갈 때 입어야 돼요. 새 운동화 받았어요? 못 신습니다. 언제 신을 수 있어요? 주일날. 첫 것이니까, 새 거니까, 좋은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될 때, 나갈 때 그거 신고 가라는 것이죠. 물론 좋은 의미예요. 틀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만 매몰돼 있으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건주의, 어떤 청교도주의 이런 식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개판으로 살다가 예배 시간에만 와서 경건하게 하면 되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기독교의 함정이에요. 우리가 잘못 배우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물론 세상에서 개판으로 행동해라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만큼 중요하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교회에서 하는 행동만큼 중요하다라는 이 강조점을, 중요성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이유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좋습니다. 얼마나 따뜻해요. 그런데 세상 밖으로 한 발짝만 나가기만 하면 내가 교인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말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더러움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세상에도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힘들다고요? 힘들죠. 세상은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더러움과 구별되지 않는 그들 사이에서 내가 더러움과 구별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든 게 당연한 것입니다. 힘드니까 와서 울어야 되고 힘드니까 와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요. 힘드니까 와서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지 않다고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편하다고요?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에게 쓰였던 경우가 있어요. 거룩이란 말이. 그때는 어떤 말이냐면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게 어떤 사람에게 쓰였냐면 제사장에게 쓰였던 단어예요. 대제사장,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에게만 쓰이던 이 단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뒤에 이제 생략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신 게 우리를 향한 말씀이거든요. 이 구약의 제사장들의 생활을 한번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구별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하나라도 지면은 바로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지내면서 죄를 고백해야 돼요. 죄가 있는 상태로 성막에 들어갈 수 없고요.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성막에 들어가면 바로 그 순간 죽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대제사장이 성막의 안쪽에 들어갔을 때, 안쪽들에 들어갔을 때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문제가 뭐예요?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가서 시체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이 사람들 옆에 있는 보조들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역시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대제사장의 발에 뭘 걸어놔요? 끈 같은 거를. 이렇게 방울 달린 끈 같은 걸 걸어놨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당겨봤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죽은 걸로 알고 이렇게 끌어집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정결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까지
구별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럼 신약의 우리들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우리들은 어떻게 구별돼야 될까요? 우리도 뭐 죄 지을 때마다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손 씻고 회개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별된 헌신이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모든 삶에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앞에 거랑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 흠없고 점없는 재물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리더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세상으로 나갔을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기다도 그렇게 확산시키는 거죠. 거기서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의 삶에서, 나의 일주일 내내, 나의 학교, 나의 직장, 나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바로 섬김의 자세요. 구별된 헌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거룩이란 단어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슨 뜻이냐면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서 또 어떤 의무사항으로서 이것을 거룩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한 분. 이 거룩한 분의 이름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싶어지죠? 그러면 거룩해져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겠습니다. 말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인정하지만 내가 정작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수가 없다란 말입니다. 왜요? 우리의 상태가 죄인된 상태고, 죄인된 상태로 죄가 없으신 분을 범접할 수 없습니다. 근처에도 갈 수 없어요.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경건한 상태로, 거룩한 상태로, 구별된 상태가 돼야만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나와 함께하자, 나와 관계 맺자, 나와 계속 가자. 그러기 위해선 너희가 구별돼야 된단다.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단다. 내가 거룩하니.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결국 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생략되었던 그 말씀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에, 다시 말해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건져주신 그분의 그 빛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돼야 되고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제목과 똑같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룩의 문자적인 뜻은 구별됨입니다.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길이 끊어졌습니다. 소통할 수 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은 거룩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거룩함으로 가능해집니다. 모두가 자신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거룩은요, 우리의 구원을 채워나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다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부터 다시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은혜에 취해서, 분위기에 취해서 사람들과 함께 그냥 어떻게 보면 흘러왔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됐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섬기게 됐을 수도 있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봉사들을 해왔을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한 단어, 거룩. 다시 말해 구별됨. 이것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묻기 전에 나는 지금 거룩한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당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구별되고 분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부디 우리 모든 프라우스의 청년부가 그 질문에 yes,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